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큰 부자로 소문이 난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밀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름을 밝히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밝힙니다. 밀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을 하면서 다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 기업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밀러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사업을 번성케 하고 성황케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는데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가 싶어서 집을 두리문두리하고 집내를 살펴보니까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쪽지 같은 메모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그 메모지에 보니까 3줄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문장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도 당신은 돈을 세세요. 돈 세라고. 오늘 밤도 당신은 돈을 세세요. 오늘 밤도 당신은 돈 벌 궁리나 하세요. 필요 없는 우리는 떠납니다. 그렇게 3줄 문장이 적혀있는 메모지를 발견한 겁니다. 밀러드가 이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당당한 기업가가 되었지만 아내도 아이도 사라진 집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밀러드는 곧바로 아내와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교회에 헌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때가 1965년인데 실화예요. 1965년. 이 밀러드 부부는 아프리카 자이르라고 하는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고 선교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고국과 전 세계의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부가 행한 가장 큰 봉사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특히 이 아프리카의 자이르, 지금은 이 자이르를요 콩고라고 하는 나라로 불립니다. 콩고 공화국 들어봤죠? 이 콩고 공화국 자이르에 건너가가지고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1976년에 마침내 국제 헤비타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헤비타트. 이 헤비타트 운동은요, 개인, 기업, 교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힘을 합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 그들의 가정에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이런 집을 짓는 모든 막내일까지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란 거예요. 현재 헵타트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퍼져 있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헵타트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헵타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큰 일을 하는 데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80여 국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만 이 활동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단 한 사람만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결론입니다. 단 한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기적 같은 회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그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 제국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우리 본문은 19장 읽었지 않습니까? 19장 앞에 18장을 보십시오. 18장 13절로 1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장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쯤 되니까 이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의 성읍들을 빼앗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십시오. 왕의 나라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빼앗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습니다.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면 다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쟁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왕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매년 바쳐. 그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그 왕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그 금을 다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당하고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굴욕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옛날 중국에게 우리가 조공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자신의 나라 아수르 제국으로 돌아갔는데, 문제가 뭐냐? 돌아가서 오래 있지 않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다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다시 조공 잘 바치고 있는데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수르가 직접 쳐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용사들, 장군을 앞장 세워서 대군을 보냅니다. 대군,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게 만듭니다. 자,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고 나라가 명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도 않고 금방 다시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굴욕적인 조약이지만 그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달래고 얼루어서 이 아수르를 전쟁하지 않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머지않아서 다시 침략해 오니까 황당하죠.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특히나 참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 명의 장군 가운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침략해 왔을 때에 유다의 성읍을 다 빼앗기고 곧바로 히스기야가 꼬리를 내리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당신의 신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다시 결단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굴복했던 지난날과는 다시 이제는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냐고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서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뭐 이러는 그 와중에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결단을
결단을 내리니까 그 결단 때문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돌아가야죠, 아수르로. 그래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그 아수르로 돌아가서 거기 자기 왕궁에 거하다가 자기 신하 아드람말렉과 사레세레에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비참하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나서 35절 37절을 보십시오. 19장 35절 37절 19장 35절 37절 제가 읽습니다. 이 밤에 지금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돌아갔었는데 그 밤에 여호와 이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유다를 치려고 침략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내리니까 그 결단 때문에 침략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려서 죽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이 다 죽으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졸제 도망을 가는 거죠. 자기 아수르 제국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 신전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두 충성스러운 두 신하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세레에서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슨 결단을 했길래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말이에요. 어떤 결단을 했길래.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 단 한 사람, 히스기야 단 한 사람이 뭘 해서 결국 이런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것도 18만 5천 명도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뭐 히스기야가 나가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피살되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했길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 한 사람이 어떤 결단을 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역사, 단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성전에 뭐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고 사네립이 피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단 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단 한 사람만 변해도 아수르를 물리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성읍들을 뺏기니까 이렇게 가다는 이제 나라 망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조공 바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매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바치라.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히스기야가 굴욕적으로 그걸 갖다 바치고, 그것만 했습니까? 성전에 붙어있는 이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었는데,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도라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 뭐 했다? 뭐 했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 1절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고 국가적인 위험을 당했을 때에 예전처럼 비굴하게 무릎을 꿇거나 간사하게 조약을 체결해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이제 깨닫고 돌아되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요,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그 집단적 회개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모양은 집단적인 모임의 회개이지만요, 그 내용은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놓고 하나하나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 엎드리면 가정이 삽니다. 단 한 사람이 엎드리면 교회가 삽니다. 단 한 사람이 엎드리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았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았더니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변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합시다. 히스기야가 변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고 되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